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신실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변덕스럽고 기분이 좋을 때에,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이게 안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보이게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냐고 우리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사람들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좀 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오리무중인데요. 좀 속 시원하게 나타나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냐면 엄청난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도 전능하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전능하시지 않고 오히려 무능하신 하나님처럼 보여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생기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우리는 소리칠 수 있습니다. 100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지 않으시냐고 묻는 우리 집 아이에게 제가 오히려 되물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다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좋아하겠니?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반가워서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객기나 농담으로 목사님 저는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진짜로 실제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 앞에 어디에 눈을 두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할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좋아요. 나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며칠 있다가 제 아들이 다시 제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죄를 못 짓도록 하시면 됐잖아요. 누가 목사 아들 아닐까 봐 꼭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과 결정과 모든 의지, 심지어는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신 대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과 같이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좋으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아빠 말을 항상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잖아. 네가 아빠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는데 네가 아빠 말을 잘 듣도록 너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니? 네가 로봇처럼 아빠 말은 절대로 거역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지만 거기에는 아빠와 네가 서로 좋은 것 싫은 것 이야기하면서 지낼 수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해주면 차라리 좋았을 뻔 안 됐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면 됐잖아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잘못 만들었잖아라고 하나님께 그 변명을 돌려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보고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며 슬슬 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시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내 의지와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그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떠올리는 방식이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둥 소리가 나면서 하늘의 음성이 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누구야, 나를 믿어라,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팔을 뒤로 꺾어버리시면서 이대로 그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로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날 짠 하면서 우리 인생의 180도 바뀌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말 조금씩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 집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집에서는요, 아이들과 한 침대에서 같이 잡니다. 그 좁은 침대에, 두 사람 쓰는 침대에 기어코 아이들이 그 침대에 다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 엄마는 바닥에서 자고 아이 둘은 침대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고 저는 침대 맨 가에 누워서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잡니다. 혹시 제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게 되면 침대에서 떨어져서 심각한 뇌진탕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못 나온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잠자기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어릴 적에 아이들이 어땠는지를 알려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얼마나 아빠와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아빠와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꾸 또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어땠어요? 내가 그때 뭘 했어요? 내가 그때는 어떻게 무슨 짓을 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둘째 아이와 우연히 사진첩을 꺼내놓고 같이 보는데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 제가 이때 아빠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내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였고 철없는 아이였고 아빠와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아이들이었지만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들 때문에 아빠와 엄마가 당황스러웠지만 조금은 어려웠지만 여전히 그 아이들을 우리가 품고 있고 좋다는 표시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틀림없이 어릴 때는, 갓난아이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가 알아서 큰 줄 알겠죠. 지가 알아서 이만큼 된 줄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끼는지 알게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아무것도 자신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천둥번개를 치면서 얘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요,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스타워즈에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이요, 거긴 제일 나쁜 사람하고 싸우는데요, 그 나쁜 놈하고 죽을 듯이 싸우는데 그 나쁜 놈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I'm your father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결혼도 했고 직장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지난 이야기, 흘러간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에게서 옛날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친구 따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목사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집어든 전도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 집회에 갔다가 어떤 강사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에게서 친구가 정색을 하고 눈을 바라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그런 이야기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든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좀 많이 듣지 않았던,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가 어느 날 하늘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둥 소리가 나면서 누구야, 광우가, 정광욱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그렇게 제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흘러갔던 그 옛 이야기, 흘러갔던 그렇게 많이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들었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열고 제 마음을 두드리고 돌문처럼 철문처럼 꽉꽉 닫혔던 그 문을 열어 제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와서 나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옛날에 들었던 그 예수님 이야기가, 흘러가 버렸던 그 이야기가, 그 성경 이야기가 제 인생도 제 성품도 제 계획도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까지 바꾸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렁차고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가 하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면 아유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 안 갈래 할 만큼 초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그분인가, 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는가, 이분이 정말 구원자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올 때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 어떤 것을 상상합니까? 아무런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사업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못이 박히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31절에 밭에 심기어진,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여러 개도 아니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천국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 첫 번째를 이야기할 때 씨를 뿌리는데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천국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씨를 뿌렸다고요? 겨자씨 하나예요. 겨자씨를 여러 개도 아니고 수천 개도 아니고 하나 뿌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겨자씨를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제가 예전에 보았을 때요, 이 겨자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발라서 그렇게 보였을 때에 발라 놓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작았습니다. 겨자씨 작은 것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겨자씨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심기어진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마치 그 겨자씨가 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해 보이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교회 한번 왔는데, 교회에 왔고 예배도 드렸으면 내 인생에 뭔가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청년들도 그 어려운 시간 내어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요, 집이 그대로예요. 가족들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집은 변할 기미도 안 보이고 내 인생은 여전히 안갯길을 걷는 것 같이 오리무중이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남편은 예수 믿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녀의 앞날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불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어놓은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라도 모두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도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조그만 것이 뭐가 되겠나 하겠지만 이 겨자씨도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에서는 생명이 있어서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고요. 여러분, 씨를 심어놓고요, 다음날 가보면 그 씨에 싹이 나와 있던가요?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가 되기를 아무리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어도 그냥 씨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만 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왜 안 되지요?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계속 쳐다보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씨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갓난아기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하얀 빠다가 들어가 있는 빵을 사가지고 오셔서 저를 보면서 언제 커가지고 이 빵 먹을 수 있겠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다가 그 조그만 갓난아기였어요. 젖 물리는 갓난아기인데 제 입에다가 그 빵을 집어넣으시면서 빠다가 그냥 이 온 입 주변에 다 묻도록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빨리 자라서 빨리 장성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장성해서 그런 빵 없어서 못 먹는 나이가 됐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 생명이 자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 흐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해결해 주시길 바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날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왜 없습니까? 라고 그날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까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잊어버렸고 우리는 실망해서 다시 쳐다보지 않고 있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보면 그 문제는 지나가 있고 그 어려웠던 시간은 다 통과해서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매일매일을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땠는지, 10년 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끊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급격하게 바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엄청난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급격하게 바꾸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우리가 쳐다보면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급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요, 목사님 난 그런 거 잘 못해요 하시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분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향해서 변했다고, 바뀌었다고,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가정에는 똑같은 것 같고,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지지부진하는 것처럼 보여서 조바심이 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걱정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도 괜찮나? 좀 천천히 가지.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초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뭔가를 좀 보여주셨으면, 뭔가 해주셨으면 간절히 바라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도 않지요?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기어진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고쳐야 할 사람은 고쳐주시고 싸매야 될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아프더라도 자라야 할 것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일어날 줄을 믿고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너무도 초라한 이 하나님의 나라, 마치 밭에 심기어진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하셨는데 그 겨자씨가 다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32절에 보니까 이 겨자씨가 풀보다 커져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공중에 새가 와서 앉을 정도로 단단하고 큰 나무가 된다고요. 실제로 유대 지방에 있는 이 나무는 보통 1.5m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3m, 4m 정도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커진 나무를 보면서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이 겨자씨가 눈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자라고 보면요, 나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커진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씨앗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 할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요.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미미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읽고 있는데요, 언제 28장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10만 명? 20만 명? 몇 명이라고요, 제자들이? 겨우 11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리고요, 11명 남은 그 제자들에게, 겨우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11명을 내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보다 더 못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뭔가 일을 해보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그 11명의 제자에게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한국 땅 대구시 남구 봉독동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대구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대구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1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밤에 보면요, 붉은 십자가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처음 미군들이 쓰던 콘센트 막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기도하던 어른들이, 밑에 거적대기 깔아놓고 기도하던 어른들이 지금 여기에 그분들의 후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 초라한 시작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 가족에게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하고 실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 중에 가장 먼저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부르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서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흘러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게 초라한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 주셨으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우리를 소환해 주셨으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것을 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겨자씨 하늘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초라한 방식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해놓고는 여러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참으로 초라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도해버릴 엄청난 힘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하늘의 소리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고 이게 뭐야,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초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 순간, 그것이 생명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이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내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이 시간, 잘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답답하고 조바심 나고 내 사업도 안 되고 직장일도 안 되고 내 가정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조바심 나는 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 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조바심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며 아쉬워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우리가 버티고 또 버티며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여전히 실망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랬습니까? 우리 직장은 왜 이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며 실망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들 때에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고, 그렇지만 그 초라함을 넘어서서 큰 나무가 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겨자씨 하늘처럼 우리 마음에 떨어진 그것이,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둥 번개와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초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